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짝퉁은 없다. 가짜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앞에 개자가 붙으면은 그게 가짜거나 아니면은 좀 유사품, 아주 나쁜 것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살구, 개똥도 여기 쓰려면 없다. 개차반, 개꿈, 개소리, 개판 다 안 좋은 거죠.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앞에 좋은 거는 또 다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개 좋다, 개 맛있다, 개 쩐다, 개 재밌다, 개 편하다, 개 귀엽다. 다 개자만 붙이면 이제 다 좋은 거예요. 아우, 개 귀엽다. 정말 세상이 개판인 것 같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 거짓이 들어왔고, 예수님도 우리의 역사를 밭에 곡식이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려진 세상, 그래서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놔두라. 추수 때 가서 다 분별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가짜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잘 구분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을 한번 예를 들면 아마 좀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우리 몸은 매일매일 엄청난 세포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혹시 하루에 여러분 몸 안에서 세포가 몇 개 정도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컴퓨터 검색해 보니까 우리 몸 안에 하루에 만들어지는 세포가 3천억 개, 3천억 개 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답니다. 3천억 개. 그러면은 이 만들어지는 세포가 다 정품이겠습니까? 다 불량품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공장에서 무슨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정품이고 불량품이잖아요. 반도체 그 기술의 혁신이 수율이 얼마냐, 이 말을 들어보셨어요. 수율. 정품이 얼마나 나오고 불량품이 얼마나 나오냐. 거기에 따라서 이 반도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품이 나오는 수율이 높아야 이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하루에 3천억 개 세포를 만드는데 그 중에 불량품이 얼마냐면은 0.01%에서 0.1%가 불량품이랍니다. 3천억 개 세포 중에서 0.1%가 불량품이라면 그것이 몇 개입니까? 3억 개입니다. 3억 개.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루에 3억 개 세포가 불량품이에요. 이거는 암세포라든지 아니면 질병에 감염된 거라든지 이런 불량품이 3억 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3억이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 몸이 금방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불량품을 걸러내는 또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은 출고하기 전에 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검사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검사해서 정품만 내는 거죠.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한 번 그 염색 공장에서 쫙 염색해가지고 딱 나올 때 그 불량품만 집어내는 그 전문가가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권사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쫙 염색을 했는데 하나 흠집이 딱 생기면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에도 3천억 개 세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3억 개가 불량품인데 그 불량품을 찾아내가지고 그 세포를 죽여 없애는 그 세포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면역세포, 면역 감시 기능을 하는 세포가 있다는데 그 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NK세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NK세포, Natural Killer Cell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NK세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NK세포는 쉽게 말하면은 도둑을 잡아내는 경찰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암세포라든가 감염된 세포 이것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것. 그래서 이 세포를 다 제거하면은 우리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지금 감기 있어서 목이 살짝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하면서 이렇게 기침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NK세포 이걸 딱 태가지고 점거해서 빨리빨리 죽여내면은 우리가 감염되지 않습니다. 같이 막 이렇게 생활해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경찰과 같은 NK세포, 면역세포가 잘 작동하니까 이 바이러스 감염된 거 빨리빨리 죽여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꾸준히 이 암세포 같은 불량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한 다음에는 적어도 20년 전부터 그 몸 안에서 암이 계속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게 지금 다 이 NK세포가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역 감시 기능이 잘 작동해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NK세포를 잘 작동시키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다, 6절 7절. 두 번째는 진리 왜곡에 대한 경고, 8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6절 7절은 거짓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동에 약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성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서 이 진리를 떠나서 거짓을 따라가는 그들의 성량, 그것을 책망하는데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교회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에 빨리 휩쓸려서 넘어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신앙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면역 감시 기능이 허약해가지고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거. 우리 몸으로 말하면 허약 체질을 가진 사람은 감기가 유행할 때마다 감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감기를 달고 산다 그러죠. 이런 분들은 이제 면역 체계가 약하니까 감기가 유행하면 또 감기 걸리고 유행하면 감기 걸리고. 그런데 나는 뭐 한 10년 동안 내가 감기 한번 안 걸렸어. 겨울에도 나 찬물에 샤워해도 감기 안 걸려. 이런 분들은 면역 체계가 강한 거예요. 다 같은 공기 안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 안 걸립니까? 그 안에 면역 체계가 강하면은 감기 안 걸리는 거고 면역 체계가 약하면은 그때마다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면역 체계가 너무나도 허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면역 감시 기능을 강하게 작동시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NK세포를 강하게 작동해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컴퓨터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NK세포를 잘 작동시키고 면역체를 강하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까 몇 가지 답을 쭉 주더라고요. 식단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가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NK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면역체를 강하게 한다. 그런 어떤 뭐 쭉 이렇게 검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면은 NK세포를 잘 활성화시켜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영적 면역세포입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한 두 군데만 읽어보면은 이것이 영적인 NK세포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기준으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해가지고 성경에 틀린 것은 걸러내고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고 거짓을
다 제거하는 NK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있는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여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짓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서 굳게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거짓과 악을 다 걸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명령력을 증진시키는 NK세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K세포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앞에서 말한 대로 암세포나 아니면 감염된 이 세포를 딱 빨리 이렇게 스캔해요. 요새는 이 스캔 기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 QR코드 딱 하면은 뭐 전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카메라 사진 한번 딱 찍으면은 그 본문 딱 스캔해가지고 바로 이 문장으로 바꿔주고 이런 기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만든 스캔 기능이 더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이걸 딱 검색해가지고 다 찾아내서 이 불량품을 없애는 이런 세포가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 건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의도를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의도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교란하여 믿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늘 7절에 바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다른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교란하여 진리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첫 번째는 흔들어가지고 기초를 흔들어서 교란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틈에 가짜 복음을 주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변하지 않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항상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고 그 빈틈에, 의심이 들어간 그 빈틈에 가짜 복음을 주입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데요. 오늘 보면 7절에서도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은 똑같은 그런 형태로 접근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앞에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기초를 흔들어 놓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있고 내가 틀린 거야. 딱 처리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 기초가 흔들려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의심이 들어간 그 틈에 사탄이 거짓 복음을 딱 주입을 시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기쁜 소식이니까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죽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복음, 이게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진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우선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그대로 따라갔더니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이 지금도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그 마음의 근본 동기가 뭡니까? 우리의 욕심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사탄이 불어놓은 그 욕망, 욕심이 우리 안에 작동하니까 우리가 늘 범죄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 욕심, 야망, 욕망, 사탄이 부르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욕망이 작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탄이 부르는 거짓 복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욕망이 솟아나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거짓 복음이 전해졌다는데, 이 갈라디아에 전파된 거짓 복음이 뭐냐면은 유대주의 이단입니다. 유대주의 이단.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 이단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제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씀처럼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렇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개종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좋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언뜻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 사이에 늘 갈등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근데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지. 이게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례가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에 있습니까? 할례가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가 위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시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 복음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더하거나 덜하는 것은 가짜고 거짓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0절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4절은 오늘 본문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4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 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다 가짜고 거짓이고 다른 복음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도 분명히 말씀했고, 또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단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성경이 거짓이라고 판명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봐야 우리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때 가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도 전에 이것이 진짜다 거짓이다를 무슨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실험해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사람을 죽여보고 너 살려서 너 지옥 갔냐 천국 갔나? 내가 죽어보니까 지옥 갔다더라.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도 죽여보고 그 다음 또 살려서 너 지옥 갔냐 천국 갔나? 그렇게 우리가 실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증명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준이다.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것도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구원의 길은 없다, 그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은 없다. 종교다운지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당연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복음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복음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어떠한 인간적인 권위나 초자연적인 존재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고 단호한 경고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거짓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말한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답변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되는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목적에 맞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가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전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느냐. 여기서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평가보다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들어온 유대주의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의 비유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를 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면은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바울 사도의 본심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선택의 갈등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겪잖아요. 무슨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다른 걸 믿어도 구원받는다 하더라. 교회 안에도 종교다운주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다른 걸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 외에 다른 걸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우리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 사람들의 철학을 따라가야 되냐, 이 사람들의 이념을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성경을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10절 말씀이 그 기준을 분명히 딱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나.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고민과 갈등의 상황에서 사도들이 분명히 보여준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선택의 갈등이 생길 때 딱 주는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미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항상 이 질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앞에 있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막 하다가 나중에 일이 왕창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면역 감시 기능이 잘 작동해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육체적으로 NK세포가 잘 작동해야 건강합니다. 암세포나 감염된 세포의 이 세포들을 다 골라내가지고 빨리빨리 그것을 죽여 없애는 이 면역 기능이 잘 작동해야 우리가 건강한 것이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무엇이 면역 감시 기능을 수행합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면역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NK세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NK세포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성화돼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능을 잘 보여주는 이 영적인 NK세포가 잘 작동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1, 2, 3절 말씀 이 내용적인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온갖 거짓과 죄악이 유혹하고 도전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악한 자들의 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죄인들의 길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는 온갖 죄인들, 악한 자, 오만한 이런 죄악과 거짓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여러 가지 죄악에 맞서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죄악과 거짓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NK세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거짓을 다 걸러내라. 그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보다가 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은 온갖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다. 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면역체계 NK세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작동시키라. 그러면 3절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NK세포인 말씀을 즐거워하고 활성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